전 세계 집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 수많은 집들 가운데 저절로 생겨난 집은 하나도 없습니다. 누가 지은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지은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해달 별과 모든 만물도 저절로 생겨난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조금 전에 읽은 1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를 누가 창조했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것도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천지를 창조했다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어에 보면 창조라는 그 단어가 네 가지가 있습니다. 바라, 아사, 야차르, 바나, 이 네 가지가 창조라는 말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바라와 아사입니다. 바라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아사는 이미 창조된 물질로 어떤 것을 만들 때 사용되는 단어가 아사입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단어들도 이미 만들어진 기본 재료를 통해서 무엇을 만들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바라라는 이 단어가 그 1장에는 세 군데 나타납니다. 이제 본문 1절이죠. 1절에 창조하시니라 나오고요. 그 다음에 21절에는 짐승의 생명을 창조할 때도 이 바라라는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생명이 이제 창조되니까 아마 그렇게 이 바라라는 단어를 쓴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7절에 사람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할 때도 이 바라라는 이 히브리어를 썼습니다. 그 외에는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아사는 이미 창조된 물질로 무엇을 만들 때 사용하는 단어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은 또 세 군데 그렇게 나타나는데요. 16절에 해달 별을 만들 때 이 아사라는 단어가 사용됐고요. 그 다음에 25절에 보면 흙으로 짐승을 만들 때도 이 아사라는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26절에 사람을 흙으로 만들 때도 사람을 만든다 할 때도 여기도 아사라는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특별히 우리 1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16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 만드사라고 하죠. 여기 만드사는 창조하시고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에게 이제 물어보겠습니다. 자, 16절에 여기에 만드사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라이겠습니까? 아니면 아사이겠습니까? 자, 해달 별들을 만들 때 어떤 단어일까요? 여기에 단어는 앞에 제가 말했었죠. 아사라고 그랬죠. 아사라는 단어입니다. 물론 별을 만드시고 이 말은 그 에트라는 그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도 똑같이 있는 재료를 가지고 만들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달 별들은 어떠하다고요? 있는 재료를 가지고 만들었다는 의미로 아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이미 창조된 물질로 해달 별들을 창조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예, 물론 그 대부분의 학자들,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별들을 넷째 날에 창조했다라고 말합니다. 예, 기본 물질도 마찬가지로요. 예, 마찬가지로. 예, 그러면 어떤 결과가 될까요? 예,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지구는 첫째 날에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뭐만 딸랑 하나 만들었죠? 지구요. 지구는 거대한 별들에 비하면 뭐죠? 점에 불과해요. 그거 이제 하나 딸랑 만들어 놓으시고 넷째 날 가서 비로소 그 어마어마한 별들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소수의 사람들이요. 예, 소수의 사람들이 이미 이 모든 것들이 만들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거대한 우주 그리고 해달 별들을 이미 창조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해석하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 보니까요. 저는 많은 분들이 지지하는 것보다 적은 사람들이 지지하는 이 부분에 제게는 이해하는데 훨씬 더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창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우주와 지구와 그리고 해달 별들의 기본 구성 물질은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것이 실제로 맞다면 이거 맞다고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맞다면 지구의 나이가 얼마 정도 잡죠? 약 45억 년을 잡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도 쉽게 풀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16절에 해달 별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그러잖아요. 만드셨다 그러잖아요. 그럼 어떤 의미가요? 아까 앞에 말했습니다. 그 단어가 아사라는 단어가 사용됐다라고 했죠. 기존 이미 있는 물질로 어떤 것을 만드는 것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구의 상태가 처음에는 어땠을까요? 우리 한번 2절을 보겠습니다.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지구의 처음 상태가 어떠했는가를 보여주죠. 어둠과 어마어마한 물로 어떻게 해요? 완전히 둘러싸여 있다라고 합니다. 이제 제가 계산한 게 맞는지 틀리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대략 계산해 보니까요. 그 당시 이제 지구가 둥글잖아요. 둥근데 그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물은 약 2000m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마어마한 물로 둘러싸여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사람이 살 수 있나요, 없나요?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창조하기를 시작하시는 겁니다. 물을 위로 보내고 또 바다를 만들어서 물을 하고 묻이 드러나게 하고 이렇게 이제 하셨음을 보여주죠. 그래서 16절에 말하고 있는 해달 별들도 아마 처음에는 지구 상태와 같았을 것입니다. 그런 상태였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기능이 지금처럼 할 수 있도록 그때 비로소 넷째 날에 창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제 제가 앞에서 말했습니다. 이게 정확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창조 때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도 해석하고 저렇게도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게 막 정말 정확하게 맞다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하기는 소수의 사람들이 해석하고 있는 그 입장을 저는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은 그렇지 않다. 해달별은
그 모든 구성 물질 그 모든 것도 넷째 날에 다 만들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뭐 여러 가지로 제가 보기에는 너무나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금 2절에 나오는 지구의 상태와 하나님께서 그 해달별을 창조하시기 전에 특별하게 또 새로 만드시기 전에는 아마 그런 상태와 비슷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지구를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으로 만들기를 시작하시죠. 그래서 이제 제일 첫 번째 하나님께서 만드신 게 뭐라고 합니까? 첫날에. 그것을 첫날에는 만든 것이 뭐라고요? 빛이죠, 빛. 그래서 첫날에 지구를 만들었다. 1절에 그 지구를 만들었다. 그 말씀은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첫날에 뭘 만들었다? 빛을 만들었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 첫날에 지구도 만들었으면 그냥 앞에 말하지 말고 뒤에 첫날에 지구도 만들고 또 빛도 만들었다.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첫날에는 뭘 만들었다고요? 빛을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그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한마디 말씀했죠. 빛이 있으라라고 하니까 빛이 그대로 있게 됐다. 존재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이 빛을 그 영적인 그 빛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다 뭐 이렇게 합니다. 물론 예수님은 빛이시죠. 세상의 빛이시고 또 하나님도 자신이 빛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빛 가운데 그에 계신다라고 합니다. 천국에는 해와 등불이 쓸데없다 그러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빛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첫째 날 빛은 바로 영적인 빛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서 첫째 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빛은 물리적인 빛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 증거가 뭐냐면 이렇게 말하죠. 밤과 낮이 첫째 날부터 시작되었다 그러죠. 첫째 날부터. 그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고 합니다. 사실은 밤과 낮은 언제 돼요? 넷째 날 가서 되는 거잖아요. 그러잖아요. 넷째 날 가서 자 밤이 되고 낮이 되고 이렇게 이제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렇게 되는 건데 첫째 날부터 시작됐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낮은 어떻다고요? 밝을 때. 밝은 날을 낮이라 그러고 어두운 날을 밤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녁이 됐다는 말은 뭐예요? 어두워졌다는 말이잖아요. 아침이 됐다는 말은 밝아졌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24시간처럼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첫날부터 빛을 만들고 나자 이제 빛을 만들기 전에는 어땠을까요? 아마 온 우주가 전체가 깜깜했던 것 같습니다. 어둠으로 가득 차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에 빛을 만든 이 빛은 생명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장 먼저 빛을 만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아마 여러분도 좀 이해하기 어려우시죠? 첫날의 빛과 넷째 날의 빛이 뭐가 다른가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거 고민 안 해보셨습니까? 저는 이게 또 책을 읽어도 또 이해가 안 되고 또 읽어도 안 돼요. 그런데 읽을 때는 그런가 보다 하다가 또 나중에 보면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첫째 날의 빛은 좀 쉽게 설명하면 빛 그 자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권원적인 빛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빛 자체. 해달별은요. 해달별은 빛을 비추어주는 도구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요.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빛을 안 만들었으면 해달별은요. 빛을 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빛을 만들어서 빛을 낼 수 있는 도구들에게 맡기는 겁니다. 이렇게. 태양아 너는 이를 하고 그 달아 너는 이렇게 하고 별들은 그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빛을 낼 수 있도록
넷째 날 가서 맡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설명했다고 제가 이해를 할까요? 또 가면 이해가 잘 안 돼요. 도대체 첫째 날 빛이 어떤 빛이었을까? 넷째 날은 지금 우리가 뭐 경험하고 있으니까 태양이 지고 뜨고 하면 이제 이 빛은 이해가 되는데 첫째 날 빛은 이게 도대체 어떤 빛인가? 저도 진짜 궁금하고 여러분도 아마 궁금할 겁니다. 나중에 우리 천국 가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자세히 물어보도록 하죠. 아버지 하나님, 이 빛은 어떤 빛이었습니까 도대체? 말하기는 이제 좀 말하는 거는 좀 쉽죠. 자, 이게 첫 번째 빛은 빛 그 자체다. 뭐 이렇게 이제 하는데, 그 자체가 도대체 뭐냐? 뭐 이런데. 어쨌든, 영적인 빛은 아니라, 자, 이 빛은 물리적인 빛은 맞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6절에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물 가운데 궁창이 생겨라 뭐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저 앞에 말했죠. 지구를 둘러싼 게 뭐였다고요? 온통 물이었다 그러잖아요. 그 물을 어떻게 하라고요? 물 가운데 예를 들어서 이제 아까 그것도 이제 정확한 건 아니라 그랬습니다. 2000m 되면 가운데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절반이면 물론 더 많이 올릴 수도 있고 적게 올릴 수 있죠. 거기다가 자, 물과 물 사이에 뭐가 생기라고요? 궁창이 생기라고 명령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를 둘러싸고 있던 물이 어떻게 해요? 이 전체가 뭐 이렇게 착착착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순식간에 쫙 올라가고 전체를 그냥 지구 전체를 물로 이제 또 이제 공간이 비면서 에워싸게 된 거지. 이렇게 물이요. 물청이 이제 생긴 겁니다. 이렇게 거대한.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 계신가요? 누가 하겠습니까? 앞으로 인류의 역사가 오래돼서 무궁하게 역사가 돼서 과학이 발달되면 이걸 할 수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죠. 어떻게 그 물을 갖다 쫙 올려서 이렇게 지구를 전체를. 근데 그 물을 올렸는데 그 공간을 뭐라고요? 궁창을 하늘이라고 그랬습니다. 대기권이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그래서 이제 아래 물과 위에 물이 있는데, 그래서 이 물들이요, 이 물들이 홍수가 내리기 전까지는 이 물들이 쏟아지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 물청이 모든 해로운 것들을 차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평균 몇 년까지 살았다고요? 900세가 넘도록 산 겁니다. 900세가 넘도록. 그래서 노화 그 홍수 이후로 급격하게 수명들이 짧아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게 보니까 이게 그 둘째 날이죠. 둘째 날에 궁창 하늘을 만드셨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다음에 셋째 날에는 바다와 육지를 만들었죠. 9절입니다.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히 드러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또 됐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일부의 물들은 위로 하늘을 올렸고요. 그리고 이제 그래도 물이 쌓여 있잖아요. 전체 지구를 쌓여 있으니까. 그래서 이 물을 하나님께서 다시 물이 한 곳으로 모이게 하고 묻히 드러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물이 많이 모인 곳을 뭐라고요? 우리는 바다라고 그러죠. 그리고 무철 땅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이제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지금 작업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넷째 날에 해달별을 만드시고 그것들로 하여금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섯째 날에는 물고기와 새들을 만드셨죠. 이 지구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다섯째 날이 되자 이 지구는 정말 온통 막 활기차고 생동감이 넘쳐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다의 물고기들이죠.
그리고 강에 사는 물고기들, 그리고 산천에 사는 물고기들 있잖아요. 그걸 다 만드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맑은 지역에 사는 그 물고기들도 있잖아요. 산 속에 사는 그런 것들 다 만들어요. 그런데 그 물고기들이 만들자마자 어떻게 했을까요? 막 이제 바다에는 바다 물고기들, 강에 있는 물고기들을, 산천에 사는 시내 그런데 사는 물고기들은 막 헤엄쳐다니까 막 진짜 막 온 물 안에 이제 살아 약동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뭘 만들었다고요? 새들을 만들었잖아요. 각종 새들을 만들었잖아요. 그 새들이 날아다니면서 노래를 부르고 지저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다섯째 날이 돼서야 비로소 그 전까지는 이렇게 막 이게 완전히 왜 애들이 있다가 없으면은 뭐라 그래요? 완전히 정막강산 같다 그러잖아요. 이제 사람 뭐 애들이 없으니 그러잖아요. 막 조용히 어른들도 말하는 거 가만히 있으면. 근데 정말 애들은 이게 생동감이 넘쳐나죠. 그리고 바다, 물, 뭐 이런데 강, 냇가, 그리고 하늘 이런데 뭐 온통 그 진짜 고기들과 새들이 막 하니까 막 이 지구가 얼마나 활기차고 진짜 생동감이 넘쳐나잖아요. 이렇게 이 모습이 다섯째 날에 그렇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여섯째 날에는 뭘 만들었다고요? 온갖 짐승들과 사람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맨 마지막에 이제 우리 사람을 만들었는데, 우리 사람들은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죠. 27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들었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요, 자기를 닮은 존재로 만들어서요, 그들을 자기 자녀로 삼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며 영원히 살고자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죠, 우리가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모두가 겉모습을 보고 좋아하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해요. 그 어떤 사람들 그러잖아요. 잘못한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미워하기도 하잖아요. 이 탤런트 그 사람들이 무슨 죄입니까 그냥. 그런데 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욕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냥. 그 역할을 그 좀 안 좋은 역할을 맡았을 뿐이지. 진짜 그 참 연예인들 보면 그 참 이게 안 그래도 좀 이게 좀 못생기게 태어난 것도 서러운데 잘생긴 사람들은 막 그렇게 추앙을 받고 그런 사람들은 막 그렇게 좀 비난을 받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이렇게 겉모습만 보고요, 사람들을 좋아하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전혀 그러시지 않으세요. 겉모습을 보지 않고 우리의 내면 중심을 보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이 말은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 너무나 초라한 모습을 가진 사람이라도요, 여러분, 그 전에 한 TV를 나왔는데요, 이게 막 혹도 이렇게 있고요, 막 이렇게 막 이게 쭉 처져가 있고, 진짜 제가 봐도요, 저런 사람하고는 살 수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혹여나 이게 막 사람이 진짜 글쎄 뭐 흔히 말하자면 괴물보다 더한 거예요 그냥. 그렇게 있을까 그냥. 여러분 아마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지만 혹이나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쳐져 있고 막 너무나도 얼굴이 추해 보이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그런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을까요? 존귀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을까요?
예, 그 사람도 그런 거예요. 어떤 심각한 장애인이라도요, 아무리 추한 사람이라도, 정말 못생긴 사람이라도 그 사람 역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을요, 실제로 믿으면 아무리 큰 장애인이라도, 아무리 진짜 그 모습이 추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열등감에 빠지지 않고 정말 힘차게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보기에는 막 이거 진짜 흉측스럽다 뭐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전혀 그렇게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전부 다 자기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정말 존귀한 자들로 보인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 게 참 중요합니다. 아마 이걸 받아들이면, 이걸 믿으면 아마 어떤 사람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진짜 그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을 닮았다고 하니까 진짜 얼마나 대단합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우주는 정말 얼마나 광활한지를 이제 우리가 오늘날 과학의 시대에 사니까 많이 듣고 있지 않습니까? 예, 얼마나 광활한지 청량이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 우주는 그 은하계로 단위를 계산을 합니다. 예, 우리 지구와 속한 은하계가 있는데요. 예, 이 은하계가 태양과 같은 거대한 별들이 수십억 개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 지구와 속한 은하계 속에 태양과 같은 그런 큰 별들이 수십억 개가 그 은하계 안에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은하계가 지금 우주 안에는요 100만 개가 넘는다고 추정을 합니다. 우리가 속한 이 은하계요, 우리가 속한 이 은하계 지름인데요, 이 지름의 그 거리가 얼마가 되냐면 무려 10만 광년이 넘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1광년은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잖아요. 빛이 1초에 몇 킬로를 갈까요? 무려 30만 킬로미터를 갑니다. 빛이 1초에 30만, 딱 하면 30만 그렇게 가는 거니까 어마어마한 속도잖아요. 그런데 그런 빛이 1년도 아니고요, 1년만 가도 끝이 없잖아요. 1년만 가도 끝이 없는데 얼마 간다고요? 무려 10만 광년, 1년이 아니라. 그런데 더 거대한 은하계가 있는데 그 은하계는 무려 60만 광년이 된다고 합니다. 이거 막 계산이 불가능해요. 그래, 그런 어마어마한 은하계가 어떻다고요? 100만 개가 넘는다고 추정을 하니까 이 우주의 넓이, 그 별들의 그 수, 정말 헤아릴 수 없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비교를 하면 그렇답니다. 이 태양이 비어 있으면요, 태양 속에 비어 있으면 이 지구를 무려 130만 개를 넣을 수 있다거든요. 130만 개. 그러니까 이 태양만 해도 어마어마한 크잖아요. 우리 지구도 크잖아요. 저도 뭐 미국은 가보지 않았지만 미국 땅이 그렇게 넓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이제 좁은 한국에 사니까 그런데 넓다 하는데, 그런데 이 지구는 태양에 비하면 어떨까요? 130만 개가 들어간다 하니까 진짜 얼마나 적습니까? 그런데 가장 큰 별을 발견했는데 그 별이 그 가장 큰 별이 있는데요. 그 별은 방패자리 별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 별은, 방패자리 이 별이라고 하는 이 별은 그 부피가 태양의 50만 배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런 감이 잘 안 잡히시죠? 그래서 이 방패자리 별이 지름만 24억 킬로미터. 이것도 여러분 감도 잘 안 잡힐 거예요. 비행기를 타고 지구 한 바퀴를 도는데 약 이틀이 걸린다 그래요. 이틀이 걸리는데
그런데 이 방패자리 별을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은요, 비행기를 타고 걸리는 시간은 무려 950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95살도 살기 어려운데 950년이면 비행기 타도 끝이 없이 그냥 그 별 하나 이게 한 바퀴 도는데 그렇게 진짜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래서 그 우주의 크기, 그 별들의 수, 진짜 우리 청량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죠? 전능하시다라고, 능치 못함이 없으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대로 되는 거예요. 물과 물로 나뉘어서 궁창이 생겨나면 말씀하시면 그대로 돼요. 묻이 드러나라 하면 묻이 드러나. 땅에 열매를 맺는 식물들이 나라 하면 그것들이 나는 것이고, 그분의 한마디 말씀에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지는 없어질진정 내 말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믿고 영접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시죠?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버지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라고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은 어떠하다고요? 온 우주 만물을 어떠하다고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 바라 하나님. 그래서 우리 이제 이 히브리어를 좀 꼭 기억해 놓으시죠. 우리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는 바라의 하나님, 바라 하나님,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라는 말은 보호자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 보호자라는 말은 단지 보호해 주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보호할 뿐만 아니라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분이 아버지잖아요. 부모님입니다. 빌 게이츠 재산이 169조라 하지 않습니까? 169조의 그 돈을, 어마어마한 돈을 가진 빌 게이츠의 자녀들이 돈 걱정을 할까요, 안 할까요? 예? 물어보나 마나죠. 당연히 안 할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어마어마한 돈을 둔 아버지를 가지고 있는 자녀들이 돈 걱정을 하고 있다면 그 자녀는 정상이 아니잖아요. 자, 이 어마어마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있는 우리들이 어떤 것을 염려하고 있다면 우리도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아니에요?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살펴봤지 않습니까? 우리 빌 게이츠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자녀들을 완전하게 보호해 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빌 게이츠는 자기 자녀들에게 영원한 부활, 영원한 천국도 줄 수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그 어마어마한 것들을 우리에게 다 주실 수 있잖아요. 우리를 완벽하게 보호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다 채워주실 수 있는 그런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이런 아버지를 가진 사람들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다면 정상이에요, 정상이 아니에요? 정상이 아닌 거예요. 그냥. 빌 게이츠의 자녀들이 돈 걱정을 하고 있다면 정상이 아니듯이요. 이런 엄청난 하나님을 가진 우리들이, 그런 아버지를 둔 우리들이 어떤 것에 대해서 염려한다? 이것은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렇게 염려할까요? 그것은 딱 문제가 하나예요.
우리와 함께 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그분을 믿으면 어떨까요? 전혀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바다 앞에 갔을 때 뒤에는 애국 군대가 추격해 왔잖아요. 죽이려고요. 그리고 앞에는 홍해바다입니다.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또 모세를 원망하잖아요.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이려고 이끌어냈냐고 막 원망하잖아요. 그런데 모세는요,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조금도 흔들림이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지금 적들이 저 뒤에 바로 추격해 왔는데 피할 곳은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태어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모세가 그러잖아요.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는 것을 보라라고 합니다. 자, 모세가 어떻게 그렇게 진짜 두려워하지 않고 태어날 수 있었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자, 그 모세가 믿은 대로 하나님께서는 그 음한 바다에 길을 내잖아요. 그 마른 땅을 만들잖아요. 적시. 우리 하나님이 그걸 못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다윗도 고백하잖아요. 천만인의 나를 에워싸 짐질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는 것이 그러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 들은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묵상을 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어떤지. 그래서 창세기 1장을 계속 이 모든 온 우주 만물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바라 하나님이심을 계속 묵상을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에게 반드시 믿음이 생겨날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생겨지면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염려하지도 않겠죠? 그래서 우리 모두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우리가 간절히 바랍니다.